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잘못되기 쉬운 때는 소위 말하면 잘 나갈 때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자기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면 교만하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히 움츠려들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뛸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잘 풀려요. 가만히 있어도 돈도 잘 벌고요, 뭐 애들도 잘 되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는 뭐 할만 해도 괜찮은데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더한 건 뭐예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큰 절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절기, 이때는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순례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3대 절기가 뭔가요? 혹시? 6월절. 그 다음에요? 네? 6월절이 무교절이고요. 맥주절. 맥주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맥주절을 77절 또는 77이니까 오순절. 사순절은 우리가 지금 언제예요? 예수님 고난받기 전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절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 초막절, 이제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은 뭐가 있어요? 5대 국경일? 3.1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맞습니다. 한글날 또 광복절. 그렇게 해요? 그러면 현충일은? 현충일도 맞아요? 그럼 6개잖아요. 한글날이 빼야죠. 한글날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뺐는데. 현충일이 안 맞습니다. 왜요? 현충일은 슬픈 날이지 기쁜 경축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일 그러면 나라의 경사예요. 기쁜 날이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국경일은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5가지 기쁜 날 하면 그럼 3.1절은 왜 기쁜 날이에요? 아니지. 동맹을 외쳤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1절이 몇 년 3월 1일이에요? 1919년. 1919년. 똑똑하시.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죠? 아이고 했잖아요. 1919년 3월 1일. 그러면 제헌절은 몇 월? 7월 17일. 아니, 그러니까 몇 년 7월 17일이에요? 49년? 48년 1948년 7월 17일. 그럼 광복절은 몇 년 8월 15일이에요? 45년. 맞습니다. 그러면 광복도 안 된 1919년에 3.1절을 왜 우리가 국경일이라고 할까요? 다 함께 모여. 그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일본이 다스렸고, 소위 말하면 당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한국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 온 국민이 나가서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절처럼 그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연 날, 모든 세계 만방에 선포한 날.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고 실제로 나라를 창립하고 개척한 날 같이 여기기 때문에 국경일로 삼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뭐 하면 우리나라 국경일도 모르는데 뭐 외국 그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자, 초막절은 몇 월 며칠일까요? 그러면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제 생일이에요. 7월 15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7월 달이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3개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지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3개의 큰 유대인들한테 절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때는 또한 동시에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이 초실절은 맨 처음 난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뭐였어요? 맥주절. 이때가 보리를 거두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보리가 처음 열매지만 이 사람들도 보리가 이제 초실절이고요. 이때는 밀을 추수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금 초막절인 이 수장절인데 이때는 뭐를 거두었을 때냐면 우리는 벼농사가 먼저예요? 추수가 먼저예요? 아니면 포도가 먼저예요? 포도. 그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요. 이때 포도와 올리브를 다 이제 거두어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수장절, 1년에 마감하는 때. 자, 이 초막절은 실제로 모든, 그러니까 첫 곡식도 끝났고 밀도 거두었고 그리고 과일까지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한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사람이 마음이 그때는 편안하잖아요. 우리도 추석 때 어때요? 가장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거냐면 자 함께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에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에 대한 감사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도 구원에 대한 감사고 또 초실 첫 열매에 대한 이 감사죠.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 그 초막에 대한 그 감사를 다시금 하는 거고요. 동시에 추수했고 저장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감사합니다. 이때는요, 우리나라도 절기를 국경일은 어떻게 하냐면 쉬어요. 그죠? 절기에 제일 우리가 이 국경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쉬는 날이니까. 왜 날짜를 쉬라고 할까요? 기념하니까 생각하라고. 맞는 말입니다. 내가 아주 일을 쉰다라는 얘기는요,
중요한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제끼니까, 오늘 학교 안 가니까, 오늘 일 안 하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날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도 다 끝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이 아주 멋있어요. 자기 집이 좋아요. 그런데도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짓는 거냐면 엉성하게 져요. 얼마나 엉성하게 짓냐면 그 안으로 바람이 통할 정도로, 또 하나 위에 달빛이 보일 정도로. 이거 얼마나 엉성해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짓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초막절은 가장 풍성할 때예요. 실제로 우리 집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을 때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언제 실수하고 죄를 짓기 쉽냐면 뭔가 좋은 일이 막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도 이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어? 그죠? 아이들이 지금 예리가 대학 입시 때예요. 아마 지금이 제일 신앙이 좋을 거고요. 요 시간이 딱 지나고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이 되면 만약에, 그러면 제일 늘어질 때 그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순간 바뀝니다, 사람이. 희한하죠. 네? 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절대 마음 안 바뀌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이러는데 한순간에 바뀝니다. 주은이가 뒤에서 깔깔거리고 있는데 우리 주은이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름에 수고를 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다 얻어서 창고에 들이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냥 늘어지기 쉬워요. 근데 그때 다 짐을 가지고 싸가지고 초막을 짓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 것은 나 혼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온 식구가 가서 사는 거예요. 온 식구가 가면 뭐 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여행을 안 했는데 텐트를 치고 여행을 해봤어요. 텐트를 치고 여행을 하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할 일이 없어요. 진짜 밥 먹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둘이 멀뚱멀뚱 텐트 안에 누워있으니까 뭐해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초막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아빠 왜 집 놔두고 여기 나왔어? 아니, 더더군다나 이 초막절에는 음식도요 절제합니다. 가장 작은, 적게 먹어요. 아니, 창고에 먹을 게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조금 먹고 있어요. 애굽의 때를 기억하면서. 왜 여기서 아빠 이 고생을 해? 왜 우리 지금 집도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많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올해 이렇게 큰 농사 풍성하게 한 것도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요, 또 하나 이 안에서 뭐를 하냐면 그들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는요, 우리 보면 기억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허망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만큼 나약하고 얼마만큼 힘이 없는가. 그 얘기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 야, 아빠를 봐봐. 그래도 아빠가 얼마만큼 잘났는지 알아? 그래서 너희들 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요 이게 좋은 본보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요 신앙은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나는 힘이 없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칠 때 그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 농사가 끝나고 그들이 그 안에서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이때는요 건기예요. 이스라엘은요 건기하고 우기가 너무 극명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초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진다고 그러냐면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게, 온 바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이 무슨 의미냐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비가 내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이 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제 추수가 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내년 이제 하나님이 새해에 비를 풍족하게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인의 머리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다 가족이 전부 거기서 이게요 오늘날도 그렇게 해요. 오늘날도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우리 아는 대로 부호들이 전부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긴 한데 이 사람들이요 이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천막을 마당에 실제로 마당에, 그러니까 천막을 그냥 치면 그냥 텐트 좋잖아요. 요즘 얼마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서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 이런 실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천막 치는 텐트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산대요. 지금도.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레위기는 언제 주신 말씀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런 풍성한 것이 넘칠 텐데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넘겨봐요. 이건 다른 말씀인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뜬금없이 이 말씀을 읽나.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나와서 머문 곳 이름이 숲곳이래요. 그런데 초막이라는 단어를 유대 히브리어로 하면 숲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았네. 저번 주에 이거를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건데. 왜요? 어제 문제 나왔는데. 어제? 레크레이션. 그래요? 이게 숲곳입니다. 지금이라도 들고 기억하세요. 처음 머물렀던 곳인데 이게 특이하게도 초막이라는 단어가 숲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서 본 거고요. 넘겨볼까요?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7절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많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그게 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언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갈 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요. 이거 언제 하라고요? 풍성할 때, 여유 있을 때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마당으로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편안하고 진짜 뭔가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신앙의 삶이 나중에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할 수 있어, 할 거야 다짐하지 마시고요, 지금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도 해요. 이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신 것을,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 잊지 말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는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어. 그게 어려운가? 근데요,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초막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자, 넘겨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은혜의 단비, 은혜의 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였어요. 물이.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항상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세요, 단비를 내려주세요 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향해 나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그들이 그때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 내년에도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에 기름의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이게 휘발유로 가는지 경유로 가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대하, 그치, 대하, 박대하였나 이름이? 대하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자기 외삼촌이 주유소를 하고 있어요. 일산에. 그래서 일산에서 주유소를 하는데 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거기서 주유를 하는데 차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 걔가 이제 저한테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차가 들어오면 뭐부터 확인해야 되는지 아세요? 뭘 확인해? 이 차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확인해야 된대요. 당연하겠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차가 들어왔는데 새로 나온 차 외제차였대요. 근데 외제차가 경유차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차 만약에 그렇게 넣었는데 시동을 걸면 그 차 못 씁니다. 한마디로. 네, 근데 시동을 걸기 전이면 빼내야 돼요. 네, 다 있는 기름을 싹 다 긁어내야 돼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누군가 그렇게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이제 한마디로 고참이 보고 팍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능력이 되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아멘. 여러분, 자동차에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그 기름이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기름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해요. 오늘 초막절에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은혜를, 단비를 주기를 구했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기를 구할 줄 아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